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이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 22절과 에서 40절까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두 개의 표적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풍랑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그들이 잘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영생은 뭐냐?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이들은 모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못 믿죠.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들이 유령이다라고 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다. I am, who I am. 이게 뭐냐면 내가 나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나타내실 때 I am, who I am.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의 존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럴 때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중심으로 나눴다면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둬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너무나도 또 잘 아시죠?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오병이어는 한마디로 먹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 먹는 이야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먹이는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왜 먹는 이야기일까? 그러고 봤더니 성경에 이 복음을 알리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을 봤더니 의식주, 옷 입는 거, 먹는 거, 집, 이런 거에다가 복음을 설명하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의 옷은 벗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루에도 많지는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옷을 입고 벗고 하잖아요. 이 옷을 입고 벗는 이 하루에 반복적으로 하는 이 일 안에 이 구원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지부를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하실 집. 그것을 성경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말한 이 먹는 거에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에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일에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냈냐면 먹는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40년이라는 그들의 삶을 그 삶의 이유, 그 훈련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약의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가장 주기도문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핵심 중심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거를 달라. 이 양식을 매일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의식주에 이런 복음을 담아 놓으셨을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입고 먹고 자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참 감사하다. 일반 다른 종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특정한 날, 특정한 어떤 행동, 예를 들어서 삼배하고 또 가고 이런 특정한 행동과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무슨 절기.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은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이에요. 근데요, 이게 참 부끄럽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물론 의도는 그런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무언가를 말하면서 그 안에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자, 이런 쪽으로 가면은 너무 좋은데, 이게 안 좋은 걸로 쓰여져서 그렇게 자꾸만 특정한 날, 특정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많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래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또 그런 특정한 날을 너무 자주 정해요. 하여간 조금 지나면 특별 무슨 예배, 특별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도 물론 절기를 지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지키는 것 같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예. 근데 그거 외에는 특별히 어떤 절기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만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매일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물론 그렇게 특별한 절기를 둬서 그 매일 감사하는 우리가 그 날에는 특별히 더 감사를 한다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도보다는 평소에는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특별한 절기에만 그렇게 뭔가를 감사를 이 안에서 없던 감사를 막 끄집어내서 감사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라도 감사를 하게 하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무언가를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날들을 정하고 특별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 복음은 날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특정한 날에만 기뻐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고 날마다 기뻐하라. 어떤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고 어떤 특정한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언제 기도하라? 항상 날마다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먹는 거에, 입는 거에, 자는 거에 이런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늘 매일매일 하는 이 일 속에 이 복음의 의미를 담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특정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먹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도 그냥 일주일 중에 한 주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일이 돼야 돼요. 주일이 뭐예요? 일요일,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만 주의 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이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주일날 예배는 그렇게 목숨같이 지키는데 월화 수목 금토의 삶의 예배는 전혀 하나님을 기억함도 없고 그분을 향한 감사도 없이 그냥 세상인처럼 살다가 딱 정해진 이 주일날만 나는 그리스도인인 양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있는데 365일이 있는데 364일은 사랑하지 않고 한 날 결혼기념일 날 막 꽃다발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이렇게 특정한 무언가, 특정한 날, 특정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떤 그런 특정한 날을 선택해놓고 그 특정한 날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의미 부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먹는 순간, 입고 자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먹는 거를 앉으세요. 먹는 거라는 이런 이 가장 기본적인 거에 복음의 의미를 담아 놓았나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어떤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벤트 이런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게 있으면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간절히 이 목사가 원하는 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안에 막 그런 때에 막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 그래서 주일날 내가 그리스도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마음을 다해서 부르려고 힘써요. 그 시간에 나의 마음이 더 복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먹고 입고 자는 이 이야기 안에 복음을 담겨놨고요. 반대로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이 없는 이들의 모습. 물론 죄 가운데 있는 여러 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명예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줄임을 채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헐벗음을 입히시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너무 그러니까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 빨개 벗고 다니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근데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자기의 노력과 열심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스펙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본문을 잠깐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 부분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복음은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번 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뭐다? 먹이는 일입니다. 먹이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먹이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에
더 많은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먹이질 않으니까 배가 고픈 거죠. 먹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저 교회를 봤을 때 진짜 훌륭한 교회 같고 진짜 건강한 교회 같고 아무리 겉으로 살아있어 보이지만 그 교회 안에 먹이는 일이 없다면, 먹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또 이단 같았네. 참 좋은 이름을 참 이단들이 다 써갖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먹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그 다음번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먹이기는 먹이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먹어도 배부를까요? 안 배부를까요? 배부르겠죠. 여기 이 사람들 위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근데 그들의 그 배부름이 온전한 배부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것만 잠깐 보고 마칠 건데요. 보십시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썩을 양식은 무엇이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기에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서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썩을 양식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양식. 근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양식은 반드시 뭐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오는 양식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은 먹고 배불러요. 배부르기만 합니까? 남아요. 왜 남는 줄 아세요? 왜 맨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에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남았다라는 이 말이 충만하다, 풍성하다,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 나만 배부르라고 있는 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2026년 이 표처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라고 얘기해. 무슨 말입니까? 나만 배부르는 복음은 반쪽이에요. 내가 배불렀죠? 그러면 그 복음은 반드시 남아요. 흘러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복음은 반드시 해요. 안 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 같아요. 나만 배부르려고 한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왜? 그 복음은 흘러 넘쳐서 남고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은 사람에게서 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늘 부족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안 부족해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여러분 충만한 적 봤습니까? 우리에게서 오는 사랑, 우리에게서 오는 지혜, 우리에게 오는 섬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결핍에서 시작합니다. 결핍. 나 결핍되어 있어요. 나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결핍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 시작한다? 충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뭐 하셨다고요?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조금 주셨을까요? 아니요. 충만하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충만을 얘기해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을 얘기해요. 율법은 결핍에서부터 시작하고.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썩을 양식은 사람에게서 오고 사람에게서 오는 건 늘 부족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하늘에서 오는 거고 하늘에서 오는 거는 늘 배부르고 늘 충만합니다. 풍성해요. 그래서 남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자꾸만 사람에게서 오는 것으로 뭐 하려고 해요? 배부름을 얻으려고 해요. 안 되는데. 이것이 로마서 3장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 하냐면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그 못에 넣어줄 거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해요. 사람을 기대합니다. 진짜 물론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사람을 기대한다라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삶을 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다. 또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이 어려운 질문인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루 하나 잘 생각해봐. 음식이 썩었어. 왜 썩었을까? 음식이 썩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못 먹게 썩었어. 냄새나. 썩었어. 왜 썩었을까? 여러분 왜 썩어요? 에? 사람이 만들어서 썩었죠. 맞아요. 그것도 맞죠. 하지만 오래돼서 썩는 거죠.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는. 근데 영생은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에요. 율법 안에서 우리는 썩을 양식, 유한한 것들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니.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 우리의 사람에게서 나는 물과 영생하도록 하는 물의 차이는 뭐냐? 썩을 양식, 사람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목말라요. 세상의 물은 먹어도 다시 목이 해갈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다시 뭐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분이 주는 양식은 다시 줄이지 않아요. 썩을 양식은 먹어도 다시 줄여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먹으면 다시 뭐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줄이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35절 나온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다시 왜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다시 줄이지 않을까요? 네? 생명, 그렇죠. 생명이죠. 응? 넘치게 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는 여러분 절대 이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아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이 옛사람 안에서 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썩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 안에서 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만을 얘기해요. 풍성을 얘기해요. 가득 찼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나랑 나의 삶과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줄이고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있는데 왜 복음은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배부르잖아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물을 먹죠. 목마르지 않아. 근데 또 한참 지나니까 목말라. 목마름을 어떻게 느껴요? 갈증으로 느끼는 거죠.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듯 감각으로 느끼려고 그래요. 이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감각으로, 그러니까 물을 마셔서 야 목마르지 않아. 근데 또 목말라. 그것도 그래도 물 먹어서 또 목마르지 않아. 근데 또 다시 목마르네. 또 목마르지 않아. 또 청량충만 막 기도하면 아 목마르지 않아. 배불러.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배고파. 또 목말라. 그러면 또 물을 먹어. 그러면 이것을 반복하는.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옛사람의 감정이 기준이 돼요. 내가 느끼는 것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뭐 했어요?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목마를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줄일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의 육체는 목마름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배고픔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갈급함을 막 이 결핍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아, 나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구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결코 목마르지도 않는 자구나라는 거를 감각으로 아 진짜 안 목마르네. 아 그러니까 내가 믿을래가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지 않네라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그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저가 이미 목마르지 않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의 그 자체가 목마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상태, 배부른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근데 우리는
다른 거를 나의 옛사람의 어떤 배부름, 옛사람의 어떤 목마르지 않음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나는 늘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같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복음의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그 뭐라고 할까요? 생명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왜? 그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눈으로 내 감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썩을 양식 얘기하다가 27절까지 28절에 갑자기 무슨 얘기로 바뀌어지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갑자기 양식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결핍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또 채우려고 하고 나의 배고픔을 막 채우려고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뭔가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 특정한 날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미 그 충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이 배부름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여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썩을 양식, 그 양식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양식.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니까 뭐라도 신방이라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얘기해 주고 그래야지만, 그리고 또 무슨 어디 나가서 설교라도 해야지만, 내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요. 그것으로 내가 목회자입니까? 물론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 일로 그게 내 양식이 돼서 그걸로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썩을 양식이라고요.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내가 충성 이만큼 하고 내가 뭐 하고 그걸로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 거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니까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안타깝지만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부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떡을 먹고 배부른 배부름이에요. 육신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배부름은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되는 배부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 안에서 오는 배부름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이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경험하는 배부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배부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충만하고 기도하고 막 주여 해서 막 하면은 여러분 또 배부른 것 같아요. 근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벗어나 어디로 가면 여러분은 내가 언제 배불렀느냐는 듯이 이 안에 또한 또 그 결핍과 갈증과 목마름을 또 느끼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와요. 와서 또 여기서 나의 이 결핍을 막 기도로와 뭐 충성과 열심으로 막 또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또 뭐 먹어요. 그러면 또 목회자는 또 말합니다. 이것도 하십시오.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뭐 충성도 열심히 하십시오. 모두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또 아멘으로 먹고 뭔가를 막 또 합니다. 그러면 또 배부른 것 같아.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인인 것 같아. 내가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인 것 같아.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이 속에 진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인기가 막 엄청난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여자와 돈의 문제로 무너지는 일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교회에 그렇게 그 위치를 차지 몇만 명의 성도를 데리고 있는 담임 목사가 그 수없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자와 돈 문제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배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배불렀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시 목마르는 그 배부름이 온전한 배부름이 아니라 배부른 것 같은데 또 헛배처럼 또 배고픔을 경험하고 또 배고픔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다른 걸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되고 그게 뭐 돈이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은 것 같고 무언가 익사이팅하고 특별한 것들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서 그 충만함 가운데 계신 그분으로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배부름이에요. 그게 진짜 배부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말씀을 마치고 기도합니다.
상담을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어느 때는 배불러요. 어느 때는 목마르지 않아요. 충만해요. 그러나 그 목마름과 충만함이 언제나 조금만 지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 없어져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 그 목마름과 배고픔, 결핍, 줄이고 목말고 허물벌는 상태로 돌아가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또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먹어요. 근데 먹는데 이거를 또 썩을 양식처럼 먹어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줄이고 헐벗고 목말라요.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줄이지 않는 그 떡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떡을 먹은 자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육체가 아무리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날려도, 너 결핍돼 있어, 너 줄이었어, 너 목말라라고 말해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충만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성찬을 할 거거든요.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자입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고 나는 줄이지 않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감정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경험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